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그릇 한 그릇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전하며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흑암의 근세의 자들이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난동을 부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살아남도 주의 은혜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 모든 저 영광에 이르는 살아감도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더더욱 그 크신 은혜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삶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말씀을 바라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주님,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도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 저 깊은 데로 나아가 창파에 베어띄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 고백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사 아버지여 하나님, 이 한반도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선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여 주셔사오니 주여, 이 은혜를, 이 선물을 빼앗고자 하는 온갖 마귀의 세력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사오니 누가 이 하나님이여 이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겠나이까? 오직 주만 바라보니 주님, 이 일에 참으로 싸우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또 의로운 전사들에게 힘과 지혜와 총명을 도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그 주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저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장, 창세기 2장, 마태복음 2장, 에스라 2장, 사도행전 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2장 4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느니라. 이 지혜, 지식, 총명, 명철 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성경을 보되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잠언도 우리 주님의 관점, 메시아 언약적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가르침.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고,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원천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에 있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성령의 조명과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다. 나의 계명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를 간직하며 지혜에 기울이며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이걸 늘 시시로 주님께 구하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갔던 구약의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있다면 다윗과 다니엘,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 다니엘이 특별히 1장 8절에 우리가 연초에 내가 눈을 뜨면 먼저 잠언 한 장 읽어보고 날짜별로 시간이 되면 시편도 하루 5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보지 않습니까?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꾸준히 읽어가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손길 안에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말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성경책을 펼치고 이 성경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 말은 기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성경을 펼치고 주의 뜻 이해하고 깨닫기를.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의 말이 너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으므로, 너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으므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잖아요. 뜻을.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70년 만에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뜻이 또 다니엘에게 71회로 또 계시해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날 많은 일들을 이 선지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쫙 보여주셨잖아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으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갔죠. 그곳에서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그 아들들이 사실 아들들이 왕들이 또 많이 있어요. 메대의 다리오 왕, 바벨론 제국 벨사살, 메대의 다리오 왕, 메대를 정복하여 통일된 메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또 그 뒤에 또 다리오가 오죠. 이런 사람들은 앞에 다리오가 다른 것입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등의
네 명의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서 이 11장 32절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우리가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나 우리가 꽃이 폈다고 막 좋아가지고 향락에 빠져서도 안 되겠죠. 온갖 고난이 닥치는 이 다니엘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믿음의 중심을, 그 중심을 잡게 하는 지렛대가 우리가 나침반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도 딱 바로 나오면 정북을 향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다니엘을 탁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깨달은 그 말씀이 다니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심을 지키죠. 그게 진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한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상황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잖아요. 우리 계단에 이렇게 오면은 참 계단에 정말 이 청소도 깨끗이 때가 올라올 때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막 사람들이 술을 먹고 오바이트해 난 그런 상황도 만나죠. 맨날 좋은 것만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 좋은 상황 계단에 올라갈 때 계단에 써놓은 이 성경 말씀을 쫙 읽으며 묵상할 때 또 오바이트 하는 막 그걸 만나면 냄새 푹 풍기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서는 이 더럽고 추악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들임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나이다. 그 추악한 오물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다니엘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에서도 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였더라. 오늘 이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우리 같이 창세기 2장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2장은 창세기 1장의 상세한 설명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 창세기 1장 2장의 처음 창조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처음 창조도 우리가 신약의 빛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처음 창조에서 그치는 겁니까? 둘째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처음 창조입니까? 둘째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창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처음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듯이 피조 만물 중에서도 그토록 영광스러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존재로 피조 만물의 대표자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 31절이죠. 근데 이 창조 영광스러운 창조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죽으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그랬지. 생명나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
생명나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누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라. 네가 왕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이면 생명나무를 그 생명수를 받아 보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나무를 먹으면 먹으리라. 먹어라.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 안에 있을 때 심히 좋았더라. 내 뼈 중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 남자 여자 사이에도 피조 만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남자 여자가 서로 대할 때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안식하시니라. 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움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는 영토가 있고 다스리는 백성이 있고 그 관계와 교제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죠? 말씀이잖아요. 계명,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라. 천하 인간의 구원은 다른 이름 없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마귀에게 순종하지 마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범죄함으로 사람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범죄함으로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에덴에서 추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가장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점진적으로 계시하셔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윗에게는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이루시리라. 처음 창조 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타락한 인류, 타락할 것을 내다보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성자, 독생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무엇을 이루어서요?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처음 창조 때 그 첫 언약 계명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 계명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나 그것이 불행하게도 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벌써 창세전에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세 사망에 매여 음부로 끌려가던 이 인류에게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뭘 이루어서요? 복음을 이루시고, 이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미 우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특별히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미 되게 하셨어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그의 속량의 은혜를 적용해 주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생명과 썩자냠에 참여하게 하셨다.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주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저 더 좋은 낙원으로 올라갈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구약 성경에 약속했는데 그 복음이 이루어진과 같이 재림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주 예수의 재림의 그날에, 그날이 이르게 되면 두 방면에 기노마이 가는 게 있어요. 영벌의 기노마이, 영원한 영광의 기노마이. 이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기노마이란 말은 헬라어로 새로운 시작이, 복음을 거역했던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벌로서 몸의 부활을 입어 영벌로서 기노마이, 지옥의 음부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주님 안에 살았던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에 이루었도다. 계시록 21장 6절에 되었다.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기노마이, 해석을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다. 영원한 영광의 시작.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우리 몸이 새하지 않은 이 몸이 아니라 홀연히 변화를 받아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러한 주님의 신부들이 에스겔 36장 11절에 처음보다 더 낫게 하리라. 처음보다 더 낫게 하리라. 처음 창조 때도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그죠? 그러나 둘째 창조는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시고 자기를 극히 낮춰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복음으로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둘째 창조는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피조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지 해방되어 영원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사는 것은 처음 창조보다 더 나은 창조, 처음보다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더 좋게 하리라. 이게 에스겔 36장 11절.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우리를 더 낫게 여기리라, 낫게 하리라. 이게 두 방면의 기노마이, 이 악한 마귀에 속해 있던 모든 불신자들이 영불에 들어가고 다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넘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새하늘 새 땅에 부활의 몸을 입은 그 몸은 죄를 짓지도 않아요. 영원한 영광의 기노마이. 계시록 16장 17절 20장 10절과 대조되는 21장 6절 1절에 7절 9절에 11절 12절에 26절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세 방면에 이루어지니라. 세 번의 이루심.
처음 창조의 영광스러움, 둘째 창조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이 흑암의 권세 안에 가운데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 속에서,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중간기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중간기가 끝나면 재림의 그날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궁극적인 세 번의 이루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라에 안식하시니라.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완성이거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뭐 손댈 게 없잖아요. 그죠? 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안식, 사람의 안식, 피조물의 안식. 이 피조 만물의 안식. 이 피조 만물도 보시기에 힘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피조 만물이 어때요? 썩어지면 종로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서로 물고 물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가시 은근키를 내죠. 그죠? 박세영 집사님 새를 억수로 좋아하잖아. 그죠? 근데 새 보면 그 부엉입니까? 확 날아가 거모강에 이렇게 놀고 있는 그 오리를 콱 잡아먹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프죠. 그 새하늘 새 땅에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예? 처음 창조 때도 사람이 피조 만물의 대표자인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안 그랬어요? 예?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범죄함으로 이 가시 은근키를 내는 거예요. 사람도 피조 만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첫 언약, 이 언약이라 할 수도 있고, 이 첫 언약도 사실은 이 계명이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벌써 하나님은 타락할 것을 내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창세 전에 범죄한 인류의 구원의 방편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실 것을 미리 작정하셨다.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안식, 사람의 안식. 타락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 원복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비록 육체는 고달프나 내 영혼도 많이 시달리긴 하지만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참 평강을 누리죠. 에녹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말은 65년 동안에는 흥청만청 살다가 무두셀라 낳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인간의 죄와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음으로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졌던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과 영불의 죽음을 안고 있던 이 에녹이
무두셀라 죽던 해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서 흥청망청 살던 에녹이 비로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난 주님과 동행하다가 300년을 동행하다가 에녹이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믿음으로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적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말은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에녹이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는 그 뜻이 아니고, 그 죽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의 죽음을 보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육체적 죽음은 죽은 거예요. 사실상 첫사람 아담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재림의 그날에 에녹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에녹은 영벌의 죽음을 보지 않고 음부로 끌려가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 낙원으로 영혼이 옮겨진 걸 말해요. 그게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낙원으로 옮겨 있다가 이제 재림하는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히 주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거예요. 나이가 얼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유일한 그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그 원복음이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 구름 속의 무지개로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의 번제로 드려지고 다시 도로받는 그걸 통해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그 복음,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소망에 참여하는 아들의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그 복음 안에 있음으로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을 마치고 지금 저 하나님 나라에 낙원에 가 있겠지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2장 5절 6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다 이 뜻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이 흙은 육체고 육체에 생기가 영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영혼. 영혼과 육체입니다. 이게 이분설이에요. 이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영혼과 육체 이분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이 영혼의 자손은, 하나님의 형상의 자손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손은 영혼이다. 칼빈의 기독교에 보면 영혼이 우리의 핵심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확대 설명.
인간론, 타락전, 육체와 영혼의 유기적 통일체인데, 타락 후에는 신학자들이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다. 이 유기적 통일체란 말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죠. 그때 언약을 안 어기면 영생을 할 수 있었죠. 언약을 어겼어요. 계명을 어겼죠, 그죠? 어김으로 죽으리라 하는 이 죽음이 영혼의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타락 후에는 인간론에 대해서 왜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라 그래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조건적이란 말은 당장에 죽었습니까? 좀 살다가 죽었죠, 육체가.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살다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의 장막집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죠? 그러나 영혼은 어디로 가요?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난 나의 사실 실존은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사실 영혼이죠, 그죠? 나의 실존은 실상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원래 흙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죠?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의 몸을 홀연히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벽옥과 수성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영혼이 거듭나면 육체적 죽음의 문제도 해결 이미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영벌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았죠. 영적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남자 여자를 만드시는 게 나오잖아요. 남자 여자를 만드는 이 일을 통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실 때 그냥 신부 삼아 주셨습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까? 자기를 극히 낮추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그죠?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서 의로운 삶을, 율법의 의를 다 지키시고 그 귀하신 몸을 단번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통해 그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이걸 확실히 드러내 주셨죠, 그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죠, 부활함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주님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부활함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주님과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의가 증가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죠. 하나가 되었죠, 그죠? 이 창세기 2장에서 남자 여자를 만들 때에도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 때 아담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을 해야 돼, 이게. 창조 원리가. 그런 어떤 차별이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 복음을 모르니까 막 여자를 학대하고 막 이랬잖아, 그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질서상 남자가 머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자꾸 여자가 깽깽거리면 죄송한데 비하하는 발언은 자꾸 머리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꾸 자기 주장하려고 하죠. 남자에게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 때 흙을 취하여 또 다른 사람을 만든가, 생기를 불어넣어 그래 만든 거 아니죠? 남자에게서 뭘 취하여? 갈빗대를 취하여. 원래 하나인데
하나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거기서 생기를 불어넣어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죠? 둘 사이가 둘이면서 하나가 됐죠. 그죠? 하나이면서 뭐다? 둘인데 그 둘이 갈빗대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됐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각각 독립된 인격이지만은 정말 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을 하죠. 이 처음에 이렇게 둘을 만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를 만드신 것은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게 말라기 2장 15절의 이야기거든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 아니냐. 아시겠어요? 그 경건한 자손이 장차 남자 첫사람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면 새로운 대표자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오셔서, 그죠? 자신의 무엇을 내어 주셨어요? 창의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그 더럽고 추악한 에덴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던 그 오물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그죠? 그 보혈의 피로 그 정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누구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경건한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신부 되게 하신 것.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허물로 관계와 교제가 끊어졌던 우리를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로 칭이 어렵담을 얻게 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서로 연합이 되고 연합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죠. 이게 살아감도 저 영화의 이름도 오직 성령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이 살아감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에서도 성령의 은혜가 주의 의를 늘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뢰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지간을 보면서 네 심령을 상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딴소리 좀 하지 마라. 네 때문에 도움 안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여자를 아내를 학대하는 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나는 저래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주님, 그때는 참 몰랐지만 그래서 복음을 우리 동네에서 누가 이래 전도지를 가지고 천국 천당 막 설명하고 이러는 나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 믿으면 싸우도 안 하고 천국 가고 이런 상에 천당 간다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할머니들이 아이고 예수 믿어 천당 가면 말긴데 천당을 천장으로 들어서 천장으로 듣고 그 할매가 뭐라 하느냐면 그때는 내가 봐서는 내가 어릴 때 그 할머니의 나이가 40도 안 된 것 같은데 엄청나게 늙어 보이시더라고. 그 할머니가 저 천장 저 가면 말긴데 그러면서 그 전도자를 보고 그러면서 천당을 천장으로 알아갖고
천당 저 천장에 가면 지새끼 띠대기 산다. 지새끼 띠산 그거 말라가려고 이가더라고. 옛날 우리 지금은 진짜 잘 살지만 초가집에 천장을 있죠. 방 위에 지새끼가 드드드드드드 띠댕이잖아, 그죠? 그런 거 안 끼고 봤어요? 그런 집에 안 살아봤어요, 우리 박사모님은. 저는 촌에 이래 집을 재어놓으면 얼마나 지새끼가 많아가지고 천장에, 집 위에 천장에 지새끼가 드드드드드드 뛰댕기고 또 막 고데기가 막 떨어지고 뭐. 근데 하나님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 지금 살게 하셨어. 그 이걸 빼앗으려고 하는 저 흉악한 무리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죠? 그래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어쨌든 아내를,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천지도 모를 때는 이 여자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여자가 어디 있나 싶은데 살아가 보니, 우리 살아보니 그렇잖아요. 약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남자가 진짜 하나님 역할을 해줄 남편인 줄 아는데 이 살아보니 며칠 못 가서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싶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통해서, 아내를 통해, 남편의 약점을 통해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의지해서 아내의, 남편의 약점을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아내의 허물을,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해라. 예? 너도 저 남편을 보면서, 저 아내를 보면서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네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그 사랑을 때문에 네가 살아났고, 네가 살아감도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은혜를 힘입어 아내의 허물을,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며 더 사랑해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에는 이제 싸울 일도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싸울 일도 없다.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해라 이야기죠. 교회 우리 성도들을 보고도, 그죠? 그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런 말씀도 전부 다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복음의 비밀이 드러났잖아요, 그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에덴의 이 동산도 사실은 누구를 두시려고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자기 백성, 자기 신부와 같은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두시려고 뭘 창설했다? 에덴 동산. 범죄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어디에 두시려고 가나안을 어디에 두시려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두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약속의 땅은 무엇에 대한 예표다? 천국에 대한 예표예요.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려고 아무 곳에 두셨습니까? 약속의 땅을 예비해 놓았습니까? 그 약속의 땅. 그러면 그 약속이 메시아 언약인데,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 언약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까? 메시아 언약은 메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메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죠? 그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베풀어 주신, 피로 사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무엇을 창설하셔서요? 교회를 창설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에덴 동산, 약속의 땅, 교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천국에 가기까지 자기 백성을 두시려고 신약 교회에 뭘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죠, 그죠? 이 교회를 주막으로도 비유해요. 강도 맞은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하셔서 어디에 맡겨 두셨어요? 예? 주막에 맡겨 두고 내가 올 때까지 잘 돌보라 그랬죠. 그죠? 잘 돌보마 내가 올 때 네 반드시 보상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 교회를 맡은 제가, 여러분도 교회를 맡았죠, 우리 서로. 그죠?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터는 진리잖아. 그죠?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하나 줘야 되겠죠. 예?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게 바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자기 백성 삼으신 성도들을 교회에 두셨다. 이 교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교회에 두셨다.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하게 하셨다. 이 집은 진리의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복음 진리가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터다.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잘 돌보라 그랬죠.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 그랬죠. 그죠? 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 주님 오실 때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겠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복음 진리를 듣고 거듭난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 새하늘 새 땅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새하늘 새 땅을 쫙 마련해놨죠. 그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다시 오실 때, 아유, 이 찬송 부르면 막 찌릿찌릿함이 안 느껴집니까?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게 뭐냐 하면 생명나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든지 풍성한 건 누리죠. 온전한 좋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신다. 변함도 없어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진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잉태돼 갖고 하나님보다도 지가 왕이 된다는 마귀의 유혹을 빠져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먹어보세요? 안 먹어보세요? 그 욕심이 잉태한 적 뭐가 왔어요? 사망이요. 사망이에요. 영벌이 왔죠. 그죠? 이 강이 에덴에서, 이 강이 에덴에서 흥서 나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 하나님도 함께 계시잖아요. 예? 이 생명나무가 그냥 생명나무보다 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 강이, 그게 아직 비가 안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개만 적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강이 생명수가, 생명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이고 거기서부터 갈라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쫙
생명수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존하시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7절에도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하나님이시구나.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수는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구나. 요한복음 4장 14절에 세상이 주는 물은 늘 마셔도 목마르죠. 그 세상이 주는 물만 이야기합니까? 저놈 자식들이. 온갖 거짓말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 막 동성애까지 주장하고 나서죠. 예? 창조 원리를 부정해서 뭐 짐승하고도 결혼하고 그 짓을 하죠. 말로 형언하지 못하는, 그죠? 그런 짓을 한 사람도 옳다고 판결을 내리죠. 예? 판사가 되면 얼마나 나쁩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자기 영혼에 만족을 줍니까? 파멸로 끌고 가는 겁니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생명수. 계시록 22장 1절 2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17절에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이 복음의 생명수. 그래서 창세기 25장 17절 17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게 우리 성경에 임의로 먹되 이래 돼가 있어요. 그죠?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각종 나무의 열매 이게 바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가장 좋은 은사. 그죠? 우리 오늘날 우리로 치면 66권이 이게 충분히 주님의 생명수 아닙니까? 생명나무 아닙니까? 66권이. 그죠? 이 말씀의 은혜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 먹어라 이 말이죠. 지금 제가 사실은 오늘 사정제 이걸 오늘 내가 강론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창세기 보다 보니까 창세기도 생명나무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이게 연구하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나와야 안 나와요? 막 나오죠. 이 받아 먹으니까 가슴이 흘러 넘쳐야 안 흘러 넘치. 유튜브 보면 이런 게 나오나 안 나오나? 유튜브 보면 이런 게 안 나오죠? 말레이시아 그 뭐고 두리안보다 훨씬 낫죠. 이 생명수, 생명의 나무의 열매, 이게 창세기가 생명나무, 이걸 부지런히 연구해서 목회자가 이거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열매를 먹어라 이 말이에요. 두리안만 먹으라 그러지 말고, 그죠? 이 좀 새벽에 좀 일찍 일하면 얼마나 좋노? 예? 먹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을 아칼 이게 아칼 이래 되는 거예요. 예? 먹어라. 목회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생명의 열매, 생명수, 옛것과 새것에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의 빛으로 또 신약을 같이 어우러져서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이게 이런 뜻이다. 이 열매를 먹어라 이야기죠. 그죠? 이걸 받아 누리면 건강해요, 안 해요? 예? 건강하죠. 그 뜻이라니까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네가 왕이 되려고 내한테 유리하면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너는 피조물이다 이 말이죠. 네 위치를 좀 지키라 이 말이지. 예? 각자의 역할을 좀 지켜야 되지. 눈이 막 손가락 역할을 나가려고 티 나오면 왜 대표요? 너는 피조물이다 이 말이야.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데 네가 하나님 달라고 티 나가지 마라 이 말이야. 이 진짜 최상목 이게 지가 대통령인데 이게 지금 그 어리석은 자들이 지 목숨이 아까 지한테 좀 더 도움 된다 싶은 게 그 도움도 안 되니까 지가 근한 대응으로서
그 근한 안에서 행세해야 되는데 너무 섣붙잖아요. 이 최상목이라는 이 인간이. 예? 공수처라는 이 인간들도 그 근한을 넘어섰죠. 공소권, 수사권도 아무것도 없는 게 막 거짓된 판사들 있잖아. 수법지법 판사들. 그놈들 전부 다 법을 위반해서 그 사람들을 구속시켜야 되잖아요. 아이, 진짜 이게 보면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먹은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법을 너무 섣부잖아. 법을. 예? 눈깔이 툭 튀어나온 것 같죠. 눈깔이 툭 튀어나오고 손가락 역할을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 네 위치를 좀 지키라. 판사는 법대로 판사가 법대로 좀 판사 판결해라 이 말이죠. 뇌물을 주고받지 말고. 예? 정말 거짓된 서법지법 판사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구속시켜야 되는데 백성들 그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야 이놈들아, 백성들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게 다 깨뚫어 보는 사람이 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거 이제 점점 알아서 가야 안 가요, 백성들이. 저 민주당이 얼마나 악질적인 당인지 알게 되겠죠. 이제 무한공항 상태도 얼마나 비참한지 막 그 대표자가 막 이재명이 가라 왜냐 막 사진만 찍어가지고 네 선전 날고 여와 찍은 게 나도 계속 그 여자 어디 평상시 벌에서 백성을 보고 나도 놔두십시오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도 겸손하네 진짜. 이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를 먹었다는 이 말은 모든 게 지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발로 밟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들의 만행이 천하에 좀 드러나야 되죠. 백성들이 전라도 사람도 이제 더 이상 저 민주당한테 쏘으면 안 되겠죠.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저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진짜 올바른 법치 안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를 저 흑암의 근시에 매이가 있으니까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떠나면 안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이면 네 지위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너는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지위를 떠나지 마라 이 뜻이죠. 그 역할극에 충실해라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 먹으면 네 지위를 떠나면 피조물의 지위를 떠나 네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고 백성 이 사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 선거를 해가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망하고 동등하게 하나님이 동등하게 사람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선거권을 부정하는 게 부정선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는 겁니까? 발로 밟는 겁니까?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한테 투표권도 안 주고 노예한테 투표권도 안 주고 그래 했죠.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선거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찾기에 부정해갖고 너는 내한테 복종해 그런 그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걸 밝혀내야 되잖아요. 이걸 막으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거룩한 마음으로 이 결단을 내렸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이 선거가 부정되면 자유민주주의 저와 여러분은 이 목소리 듣지 못해요. 그죠? 더 공산주의라든지 북한 사회 이런 데 보면 푸틴인데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공정합니까? 전부 거짓입니까? 중공의 공정선거가 있어요 없어요? 러시아의 공정선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공정선거를 주장하니까 이 어리석은 이 개대 후배들이 구역질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쉐이들이 정말 네 진짜 얼척이 없죠. 예? 그럼 너 무슨 그거 유튜브에 빠졌습니까? 그래서 이거 잘 안 되는데 네,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예? 자기 지위를 떠나면 안 돼요. 그죠?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여기서 먹어라 이 말은 먹지 마라 네 지위를 떠나지 마라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유다서 1장 16절인 거 보면 자기 지위를 떠난 악한 천사 마귀가 원래 자기 지위를 떠나가지고 사람마저도 타락하게 만들었죠. 사람마다 자기 지위를 떠나게 한 거예요. 예? 그게 흑암의 근시에 매여가 있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 아버지 한 분으로 충분하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 인자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먹으라 먹으라 그죠? 이 복음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고 누리라 이 말이죠. 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이 장차 재림의 그날에 생명수 강을 내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는 생명수 강이 그죠?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다? 이 강이 참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말해요.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흘러나가 예? 무릎, 발목, 허벅, 천척을 청량하니 이 한도도 끝도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이 생명수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죠. 이거 받아 먹으라 이 말이죠.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성령께서 저를 통해 주님의 신부인 저를 통해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이걸 나눠주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도 이 맥체인을 이 고양이를 나눠주는데 이걸 받아 먹는 사람은 고맙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고맙다 소리 하는 사람 거의 잘 없어요. 그죠? 말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저도 기독교 강요 문병희 교수가 강의를 쫙 해서 그냥 나눠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강의 들으려고 그러면 돈 주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 값없이 나눠주고 있잖아요. 값없이. 자기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나눠준다고 돈 더 들어오고 이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날 살리더라니요. 저도 괜찮아요. 그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생명수를. 그래 구역질 난다 그게 왜 나눠주겠어요. 그죠? 네. 받아 먹으면 돼요. 이 생명수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성도들은 목회자의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 값없는 생명수가 오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아라 그러잖아. 그죠?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수를 받으라. 받아 먹으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아까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담의 돕는 배필 갈빗대 하나를 제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채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뭘 보여주기 위한 처음 창조다? 둘째 창조.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주님의 뭘 삼으셨다? 신부 삼으. 주님이 나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런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이사야 53장 10절 스바냐 3장 17절 에베소서 5장 31절 3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 말이죠.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제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이 부부지간에도 이야기하지만은 그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짝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우리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다 없다? 못 끊어놓는다. 이게 로마서 8장 32절 39절이잖아요. 예? 마태복음 19장 6절을 로마서 8장 32절 39절하고 연결해서 보라 안 보라? 그걸 봐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간직하신 것, 더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 예?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이 계시록 10장 7절 복음이 이루어진과 같이 재림의 그날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지상에 있는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를 받아 영광의 몸에 이르게 되죠.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딨나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창세기, 사실 이 마태복음 2장도 생명나무 열매를 여러분들 다 나누고 싶은데 하나하나 알아갑시다. 이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저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성령의 은혜로 더 우리가 누리며 이 세상의 빛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앞에 이 시간도 또 많은 우리 성도들도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지 말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기들이 마치 똑똑하고 주님, 나는 주의 거룩하신 그들의 제약되고 기억하고 망할 짓 하는 것을 보고 지켜 알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 보고 듣고 지켜보고 있으며 주님 저들을 그릇이 되고 망명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주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을 파멸로 저사파 진보 연전이 아버지 하나님 민주사회 민변이 우리 이름은 강명의 천사로 일하는 저들의 제약된 것이 속히 드러나게 하사 은혜의 영광에 구원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비롯하고 몸된 교회를 비판하고 가시채로 뒷발대고 특이만 고생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하사 아버지여 우리 뜻하고 그를 지키고자 하는 주님의 의인들을 아버지여 힘주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사 반드시 이 흑암의 근시가 물러가게 하사 주님 저 거짓된 세력들이 꼭 묶여가는 놀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아버지의 영광의 구름 이 자유 다시금 세계 만방에 이 아름다운 은총의 이 복음을 힘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의 은혜한 우리 강변주님의 분속 주님 자신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를 헤아리게 하사 우리 인생의 연수에 지혜의 마음을 주사 우리 연수의 인생의 질서함을 하게 지혜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면 70인데 주님 진실로 자기의 연약함과 무릎 아버지여 그 은혜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하사 주님 이 복음의 은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 이 복음을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자 하는 지혜의 마음을 우리 강경 주여 자기 자존심을 자기 지위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을 내려 아버지와 성도로서의 주님의 신부로서의 지위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수를 넘어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뢰하고 의뢰하는 삶의 연계 아버지여 사랑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